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6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핑계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 스펙을 쌓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따로 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야, 난 널 모른다. 난 주님 아는데요. 너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 없는 사람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기도 없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낯선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불신,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이 안 돼요. 그 응답의 시간이 점점 노추어져 갑니다. 전혀 응답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기도 응답의 몇 가지 장애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죠? 정욕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할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따라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나 봐. 빨리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인지, 이것을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새해가 되면 개인적인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죠. 우리 교회도 2026년에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모토로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초점이니까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는 여전히 어렵고 기도는 여전히 힘들고 응답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덧 기도하지 않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
수없이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새해에는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한순간 살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모두 다 체험하는 우리 신강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군데군데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 다스리고 있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루살렘이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딱 1년 전입니다. 주전 587년에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 588년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둔덕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 작전을 펼쳤어요. 그 포위된 속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가? 그 이유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배신을 땡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편이 되지 않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배신감을 느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33장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위대 뜰. 시위대 뜰은 여러분 우리 요셉이 갇힌 감옥 아시죠? 왕실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특별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선지자가 갇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 시드기야 왕 당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아무리 힘을 합해서 이집트 힘을 합해서 싸우려고 해봐야 바벨론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니까요. 백성들도 싫어하고요. 왕은요 더 화가 나죠. 왕은 너무 분노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시위대 뜰 이 왕궁 감옥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임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2장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3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위대 뜰 왕궁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의
감옥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해드렸지만 남유다는 정말 나라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성벽과 같은 놋새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렇게 전파했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왕은 더 완악해요. 너무 강박해요. 예레미야의 눈에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과 왕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가 있는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언제 거기서 구출될지 모르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사방이 가로막힌 왕실 감옥이지만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감옥 아니지만 그러나 위에 하늘은 열려 있는 법입니다. 그 하늘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최악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감옥에서 구원해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라.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의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너의 그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즉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가 병실에 오래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너무나 외롭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또 면회도 제한되고 또 뭐 면회가 허락된다 하더라도 점점 병원에 입원해 시간이 오르면 오를수록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이 신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은 다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병실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환자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깊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은 다 닫혔지만, 그때는 문이 다 닫혔는 줄 알았는데 하늘 문은 열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나의 골방만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우리 인생의 절망의 감옥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시대들, 왕실, 감옥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크게 두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 다 끊고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지성소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감옥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지성소가 되게 하라고 그 감옥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비록 절망의 감옥이긴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한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 응답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복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일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실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줄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게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쳐서 멸망시키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 상한 상처, 나의 죄적으로 맞은 상처, 그거 다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제바옅.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때 여호와 제바옅, 하나님은 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이 단어는요 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은요 너무나 큰 일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에스겔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 36장 35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황량하고 정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 그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다 무너졌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다시 심은 줄 알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래도 이스라엘은 뭘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위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아신다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며, 창조주시라며, 그러면 내 인생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 꼭 구하는데 구해야 주는 거야? 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택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다니, 여러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래도 내가 하지만, 내가 회복시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너도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것이 다 나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여러분, 평양의 거리가 한산했대, 주일날. 왜? 전부 다
교회 가기 때문에 다 교회 가니까 그 평양 거리에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어. 왜? 가게 장사가 안 돼. 다 교회 가서 없어. 그 문 닫는 거야 그냥. 뭐 장사도 안 될 건데 다 문 닫았대. 여러분 놀라운 부흥운동이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의 평양에서 있었어요.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근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디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의술을 베풀고 선교를 하는데 아니 회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지 이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이런 낙심하고 있을 때 여름만 되면 이제 좀 휴양을 가지는데 원산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원산 쪽에서 이제 여름에 휴양을 가지려고 그래 선교사들이 다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온 조선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경회를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에 선교가 안 되는 거, 근데 조선 사람들에 대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거기다 내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교사들이 다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놀라운 기도 운동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평양에 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성령이 불이 임해갖고 그 평양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말 오순절 주의 운동도 참 오래전에 1906년도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 몇 명의 평신도들이 2층 어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운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거야.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테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룰 테니까 먼저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서 그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점점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우리 SNS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스마트 찾는 게 일 아닙니까? 스마트폰 찾는 게.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십니까? 기도가 되기만 하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기도를 시키거든요.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런 의지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 부르짖으라 아무리 얘기해봐요. 의지적인 결단 필요해요.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시킬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여러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 반드시 순종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모두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